네, 오늘은 스가랴가 본 8가지 환상 중 마지막 환상입니다. 스가랴 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은 네 병거의 환상이 등장하고 9절부터 15절까지의 말씀은 여호수아의 대관식 환상이 등장합니다. 그런데 오늘 6장에 등장하는 이 환상은 따로따로 두 가지 환상으로 보는 것보다 하나의 동일한 내용을 담고 있는 환상으로 보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그래서 6장에 등장하는 이 두 가지의 모습은 하나의 환상이며 이 환상들이 스가랴서에 등장하는 마지막 8번째 환상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스가랴 전반부에 나오는 네 병거의 환상에 대해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병거의 환상이 시작되는 1절 말씀 우리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또 눈을 들어본즉 네 병거가 두 산 사이에서 나오는데 그 산은 구리산이더라. 여기서 나오는 병거는 오늘날로 말하면 전차와 같은 것입니다. 당시에 이 병거를 말들이 끌었습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이 네 병거를 끄는 말들이 등장합니다.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등장하는 말들을 보니까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질 말들이 나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네 가지의 색의 말들이 이끄는 네 병거가 거대한 두 구리산에 나와 달려 나오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면을 스가랴의 눈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눈에 어떻게 보였을까요? 우리가 이 환상을 보면서 한 가지 떠올릴 수 있는 것은 이것입니다. 이미 전쟁이 시작되었다라는 것입니다. 병거는 전쟁 무기입니다. 환상의 시작부터 전쟁 무기인 병거가 등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게다가 병거를 끌고 있는 말들을 보니 다 건장합니다. 각각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질 말입니다. 여기서 어롱졌다라는 것은 얼룩 무늬가 있는 말이란 뜻입니다. 그리고 이 모든 말의 상태가 건장하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건장하다라고 번역된 히브리어 아무찜은 주로 군용말에 수식하는 표현입니다. 모든 말은 전장에서 쓸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전장에서 적들을 향하여서 돌격하는 말은 훈련을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무거운 병거를 메고 달려야 하기 때문에 덩치가 크고 힘이 좋아야 합니다. 지금 이 환상에 등장하는 말들은 전부 전장에 내보내기 위하여서 키우고 훈련시킨 말들입니다. 이 말들이 뒤에 사람을 태울 수 있는 전투용 수레를 달고 어딘가를 향하여서 먼지를 일으키며 달려가고 있습니다. 지금 전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무슨 전쟁일까요? 이 전쟁에서 어떤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요? 어디를 향하여서 돌격하고 있는 것일까요? 스가랴에게 왜 이런 환상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까? 스가랴는 내게 말하는 천사에게 지금 자신이 보고 있는 장면을 설명해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자 천사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5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이는 하늘의 내 바람인데 온 세상이 주 앞에 서 있다가 나가는 것이라 하더라. 천사는 네 가지 색의 말들이 끌고 달리는 이 병거를 향하여서 하늘의 네 바람이라 그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하늘의 네 바람은 무엇일까요? 시편 104편 3절과 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물에 자기의 누각에 들보를 얹으시며 구름으로 자기 수레를 삼으시고 바람 날개로 다니시며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시고 불꽃으로 자기 사역자를 삼으시며. 하늘의 네 바람에 대한 전통적인 해석은 하나님 앞에 있다가 명령을 받고 출격하는 천사라고 보는 것입니다. 시편 104편의 말씀을 보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 땅을 어떻게 다스리고 계신지에 대해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바람을 자기 사신으로 삼으셨다라고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하늘의 네 바람, 즉 천사들이 지금 어떤 명령을 받아 완전히 무장한 채 움직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어디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일까요? 네 가지 색의 말이 끄는 병거가 등장하고 병거 끄는 자들을 하늘의 네 바람이라 부르고 있습니다. 그러니 왠지 이 네 병거가 동서남북 사방을 향하여서 달려가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우리는 들 것입니다. 하나님의 통치가 온 세상을 향하여서 퍼져나가는 그림을 그리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6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검은 말은 북쪽 땅으로 나아가고 흰 말은 그 뒤를 따르고 어롱진 말은 남쪽 땅으로 나가고.
6절 말씀을 보면 이 검은 말은 북쪽을 향하여 가고 있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흰 말은 어디를 가고 있습니까? 검은 말을 뒤따르고 있다고 하니 똑같이 북쪽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롱진 말은 남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환상의 내용은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크나큰 위로를 담고 있습니다. 검은 말이 북쪽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흰 말이 검은 말을 뒤따르며 어롱진 말이 남쪽을 향하여 달려간다는 것이 어떤 의미이기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위로를 주고 있는 것입니까?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크나큰 이미 두 차례에 걸쳐서 멸망을 경험하였습니다. 하나는 아수르에 의한 북이스라엘의 멸망이었고 또 다른 하나는 바벨론에 의한 남유다의 멸망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두 번의 멸망에 크게 기여한 나라가 있습니다. 바로 남쪽에 있는 애굽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려운 일들이 발생하면 도와주겠노라고 약속하였지만 막상 제국이 침략했을 때 도와주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의 원수 아수르와 바벨론은 지리상 북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보호해주겠다고 약속을 하지만 지키지 않았던 애굽은 남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지금 하나님의 군대가 북쪽과 남쪽에 있는 원수의 나라 아수르와 바벨론, 애굽을 향하여서 출격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까지만 봐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위로를 받습니다. 그런데 이 환상 속에 또 다른 위로가 담겨져 있습니다. 6절 말씀을 보면 검은 말은 북쪽을 향하여서 나아가고 흰 말도 그 검은 말을 뒤따르고 있습니다. 어롱진 말은 남쪽을 향하여 나아가고 있습니다. 근데 뭐가 빠지지 않았습니까? 무엇이 빠졌을까요? 6절 말씀을 보면 이 환상의 가장 첫 번째로 등장하였던 붉은 말이 보이지 않습니다.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가 보이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분명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스가랴가 본 환상에는 네 병거가 있었습니다. 붉은 말, 검은 말, 흰 말, 어롱진 말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 6절 말씀에는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를 제외한 검은 말과 흰 말, 어롱진 말만 그렇게 나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어디에 있는 것일까요? 움직이지 않았다면 처음 그 자리에 있는 것입니다. 1절 말씀에서 붉은 말이 이끄는 병거는 두 구리산 사이에 있었습니다. 두 구리산이 무엇이냐에 대해서 가장 전통적인 해석은 성전 앞에 서 있는 두 기둥, 야긴과 보아스로 보는 것입니다. 역대하 3장의 말씀을 보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는 장면을 보면 이야기하면서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역대하 3장 15절과 17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성전 앞에 기둥 돌을 만들었으니 높이가 35규빗이요 각 기둥 꼭대기 머리가 5규빗이라 송소같이 사슬을 만들어 그 기둥 머리에 두르고 석류 100개를 만들어 사슬에 달았으며 그 두 기둥을 성전 앞에 세웠으니 왼쪽에 하나요 오른쪽에 하나라. 솔로몬 왕은 성전을 완공한 후에 성전 앞에 고리로 만든 두 기둥을 세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기둥에 그가 세운다라는 뜻을 가진 야긴이라는 이름과 그에게 능력이 있다라는 뜻의 보아스라는 이름을 붙이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성전을 짓고 보니 성전을 세운 것은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셨고 성전을 지키는 능력도 사람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있음을 깨달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성전을 상징하는 두 구리 기둥 사이에 붉은 말을 이끄는 이 병거에 타는 분은 누구이십니까?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이것이 이 환상이 주고 있는 진정한 위로의 내용입니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이제 이스라엘이 짓게 될 성전에 임하여 거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시며 그들을 지키시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단순히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을 지키신다는 것을 넘어서 그들을 괴롭혔던 어둠의 세력들을 하나님께서 모두 물리쳐 주시고 승리하게 하시겠다는 말씀을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중심에 하나님을 만나는 성전을 온전하게 짓게 된다면 어떤 일들이 일어나게 될까요? 하나님께서 바로 그 성전, 우리가 보기에 한없이 초라한 그 성전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별 볼 일 없는 우리의 삶 가운데 찾아오셔서 우리의 삶을 다스리시는 것입니다. 내 마음과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을 하나님께서 지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돌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임재하심으로 말미암아 친히 백성들의 필요를 채우시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개입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단순히 우리의 삶을 지켜주시는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내 앞에서 적들과 싸우시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나로 하여금 하나님 뜻대로 살지 못하게 만드는 모든 것들을 향하여서 하나님께서는 친히 군대를 보내어 주십니다. 나를 반복적으로 넘어지게 하는 것과 환경과 제약된 습관과 싸우게 하나님께서는 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군대는 건장한 말들이 이끄는 병거들입니다. 그 무엇도 이 병거를 이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서신 전쟁이므로 반드시 하나님께서 승리하십니다. 대적이 패배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만나는 장소, 그 성전을 우리 중심 가운데, 우리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세운다면 말입니다. 우리는 약하고 우리를 공격하는 세상의 힘은 강력합니다. 게다가 그 수도 많습니다. 그것들 하나하나와 싸워서 이기기란 불가능해 보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넘어지고 실패합니다.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 앞에서 맥없이 쓰러진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말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전을 지을 때 하나님께서 직접 나셔서 아수르와 바벨론과 애굽과 싸우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들 가운데 병거를 보내어서 싸우며 물리치신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검은 말과 흰 말은 북쪽을 향하여서 어동진 말은 남쪽을 향하여 보내신다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수많은 일들을 해결하기에 바빠 하나님과 만나는 우리의 마음의 성전을 소홀히 하고 계시진 않았습니까?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 소홀해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이것저것 다 필요한 것을 다 지어 올렸는데 막상 성전만 없는 것은 아닙니까? 우리는 나의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과 하나님의 힘을 의지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네 병거의 환상을 보면서 우리가 한 가지 더 생각해 보아야 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에게 첫 번째로 소개되었던 네 말의 환상입니다. 첫 번째 환상이 무엇이었습니까? 네 말의 환상이었고 동시에 붉은 말을 탄 자의 환상이었습니다. 이 두 환상을 보면 등장인물은 비슷한데 분위기가 많이 다릅니다. 첫 번째 환상은 우리가 첫 시간에 보았던 이 첫 번째 환상은 매우 어둡고 슬픈 분위기였습니다. 스가랴서 1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내가 밤에 보니 한 사람이 붉은 말을 타고 골짜기 속 화석나무 사이에 섰고 그 뒤에는 붉은 말과 자줏빛 말과 백마가 있기로. 우리가 보았던 첫 번째 환상의 배경은 일단 어두운 밤 골짜기 한복판에 있는 화석류 나무였습니다. 이 화석류 나무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상징한다고 함께 나누었습니다. 질긴 생명력을 가지고 버티고 있지만 흔하고 별 볼 일 없는 나무가 이 화석류 나무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었습니다. 게다가 그들은 지금 골짜기에서 깊은 밤과 같은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포로지에서 돌아오기는 했지만 겨우 하루하루를 힘겹게 살고 있는 비참한 모습이었습니다. 물론 그들에게도 위로가 있었습니다. 화석류 나무 사이에 선 붉은 말을 탄 자가 찾아와 서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분은 구약성경에 나타난 성자 하나님 예수님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통당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오셨습니다. 회복을 계획하셨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 깊은 밤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와 같은 상황에서 건져내실까 하는 계획을 가지셨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습니까? 온 땅을 정탐하라고 다른 말을 탄 자들을 보내었습니다. 그리고 온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그 정탐한 자들이 어떻게 보고합니까? 온 세상이 평안하다라고 보고하였습니다. 평안하다라는 이 말은 일반적으로는 좋은 소식이지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비통한 소식이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의 세력들, 그 악의 세력들이 평안하게 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특별한 변화 없이 이 상태가 지속될 것 같다는 보고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세상이 뒤집혀야 하는데 그럴 기미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게 말하는 천사가 하나님 앞에 탄식하며 묻습니다. 스가랴 1장 12절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여호와께서 언제까지 예루살렘과 유다 성읍들을 불쌍히 여기지 아니하시라니까?
이를 노하신 지 70년이나 되었나이다 하매 하나님께서 노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의 치신 지 70년이 지났으니 이제는 제발 불쌍히 여겨달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게 간구하자 하나님께서는 나는 예루살렘과 시온을 몹시 사랑한다 말씀하시며 이스라엘을 향한 회복의 계획을 말씀하시는 것이 이 첫 번째 환상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마지막 환상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은 매우 우울하고 어두운 분위기가 가득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여덟 번째 환상의 모습은 더 이상 어둡거나 우울하지 않습니다. 더 이상 어두운 방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가 아닙니다. 그들이 어디에 있습니까? 화석류 나무 사이에가 아니라 두 구리산 사이에 있습니다. 화석류 나무가 있던 어두운 골짜기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비참한 상태의 모습을 보여줬다면 6장 1절에 나타난 이 구리산은 성전의 두 기둥이 야긴과 보아스를 상징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구리산 사이에 있다는 것은 영적으로 회복되었음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성전은 회복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된 그 백성은 더 이상 비참한 상태가 아닌 비참한 화석류 나무가 아닌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은 구리산 사이에서 보호받고 있는 존재입니다. 이들은 더 이상 버림받는 존재들이 아니라 두 구리산 사이에서 성전 안에서 하나님께서 지키시고 보호하고 있는 백성들이라는 것입니다. 무엇으로도 부술 수 없는 견고한 성전 아래 보호받고 있는 것입니다. 이 구리산 사이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출정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환상이 네 말의 환상에서는 세상에서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악한 대적들이 득세하고 평안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핍박하는 악한 자들이 평안하고 조용하게 살고 있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히려 복장이 터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환상이 이 내병거 환상에서는 더 이상 세상이 평안하거나 조용하지 않습니다. 말 발굽 소리와 병거가 달리는 소리가 들리고 있습니다. 병거가 적들을 향하여서 달려가고 있습니다. 곧이어 세상은 곡소리를 낼 것입니다. 모든 것이 뒤집힐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덟 번째 환상은 첫 번째 환상처럼 하나님을 향한 탄식과 그분의 계획을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어떻게 끝이 납니까? 스가랴 6장 8절 말씀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가 내게 외쳐 말하여 이르되 북쪽으로 나간 자들아 북쪽에서 내 영을 쉬게 하였느니라 하더라. 지금 북쪽과 남쪽으로 병거를 보내니 즉 붉은 말을 탄 자가 외칩니다. 그들이 내 영을 쉬게 하였다라고 말입니다. 이 말은 전쟁에서 이겼다라는 뜻입니다. 적들을 물리쳤다라는 뜻이지요. 이 세번역 성경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세번역 성경으로 8절 말씀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천사가 나를 보고 소리치면서 말하였다.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새 번역 성경 말씀을 보면 북쪽 땅으로 나간 말들이 북쪽 땅에서 내 마음을 시원하게 하였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답답하던 마음이 시원하게 뚫렸다라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미 두 번이나 멸망을 안겨준 악의 세력을 멸하시고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자기 백성들 가운데 거하시며 지키시는 이가 기뻐하며 소리치며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전을 다 짓고 나면 생긴 일에 대한 예고편인 것입니다. 성전을 짓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처음에는 어두운 골짜기에 있는 화석류 나무였는데 지금은 두 구리산 사이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아무런 변화가 없었는데 지금은 모든 것이 달라졌습니다. 처음에는 탄식 소리가 들렸는데 지금은 기쁨과 승리의 소리가 외치고 울려 퍼지고 있습니다. 마지막 환상은 처음 환상과 비슷한 듯 보이지만 그 내용이 완전히 다릅니다. 처음에는 어둡고 우울합니다. 처음에는 실패의 소리가 가득합니다. 하지만 이 마지막 환상에는 기쁨과 환희의 소리, 승리가 울려 퍼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한 변화가 무엇을 통하여서 일어나고 있습니까? 성전을 통하여서 일어날 것입니다. 무엇이 이 모든 변화를 만들어내었을까요? 두 번째부터 일곱 번째의 환상들이 이 변화를 만들어내었습니다. 어떤 환상들이었습니까? 누가 예루살렘을 향하여서 돌진하는 내 뿔을 부숴버리는 내 대장장이를 보내셨습니까?
누가 성곽 없는 예루살렘의 불성곽이 되어주셨습니까? 누가 우리의 변호사가 되어 여호수아의 더러운 옷을 벗겨주시고 아름다운 옷으로 갈아입혀 주셨습니까? 누가 영원히 꺼지지 않는 숭근 등잔대가 되어 이 어두운 세상에 밝히 비춰주고 계십니까? 누가 날아가는 두루마리가 되어 그 집을 머물며 그 집을 불살랐습니까? 누가 우리 마음속의 에바 속에 나오는 여자를 못 나오게 덮으시고 치워버리셨습니까? 스가랴가 본 이 모든 환상의 중심에는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우리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이 계셨습니다. 우리 주님이 스가랴가 본 모든 환상의 가운데 계셨음을 우리는 지난 환상들의 모습을 통하여서 보았습니다. 다양한 이름으로 불리었지만, 다양한 모습으로 나타났지만 그분은 늘 그 자리에 있었습니다. 그 모든 일을 가능하게 만드신 분은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승리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승리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승리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또한 승리를 일컬음을 받게 된 것입니다. 그 모든 일들로 인하여서 어두운 밤 골짜기에 화석류 나무와 같은 너무나도 연약하였고 보잘것없던 우리가 성전 앞 두 구리산 사리에서 보호받는 하나님의 군대가 된 것입니다. 지금 만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만들어질 것도 아닙니다. 그리스도가 이미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 예언은 이미 성취되었습니다. 우리는 이미 구리로 만든 견고한 산 사이에 서 있는 하나님의 군대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이야기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우리는 미래를 모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수없이 많이 들었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는 이미 승리하였다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실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을 행하실지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공격하는 이들과 악의 세력들, 악 자체를 어떻게 하실지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공의로 모든 것을 심판하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잠깐의 이익을 위하여서 영원한 승리를 포기하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왕이 오십니다. 왕이 군대와 함께 오십니다. 그분이 칼을 꺼내 드십니다. 그분이 돌격을 명하십니다. 그리고 온 세상이 완전히 새롭게 변화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이미 영원한 승리를 이루셨습니다.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우리는 이 진리를 아는 자들입니다. 하나님의 성전 앞에 세워진 견고한 구리 기둥, 야긴과 보아스 사이에 선 자들입니다. 우리는 누구도 부술 수 없는 구리산의 보호를 받고 있는 하나님의 군대이며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 이상 세상을 두려워하지 마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견고한 진리 가운데 나의 생각과 나의 느낌을 복종하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나의 생각과 나의 어떠한 감정을 가지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 영원한 승리를 이루신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의 모든 생각을 다 내려놓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의 자녀된 신분은 누구도 그 무엇도 빼앗을 수 없습니다. 그것을 늘 기억하시며 나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죽음도 사망도 하나님의 백성이 가진 이 확신을 흔들 수 없음을 우리는 고백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최후의 승리의 날, 우리 주님께서 백마를 타고 하나님의 군대와 함께 돌격하시는 그날까지 이 진리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로마서 8장 37절과 39절 말씀 함께 힘차게 고백하며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지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 찬송가 352장 힘차게 찬송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그 나팔 소리 듣고 곧 나가 싸우나 수 없는 원수 앞에 주 따라갈 때에 주 예수 힘을 주사 강하게 하시네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내 힘이 부족하니 주 권능 믿으라 복음의 값주 입고 늘 기도하면서 너 맡은 자리에서 충성을 다하라 십자가 군병들 주 위에 일어나 이날에 적절하고 곡해가 부르라 승전한 군사들 영생을 얻으며 영광의 주와 함께 왕노 우리 1절만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기들고 앞서 나가 담대히 싸우라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 주께서 승전하고 주께서 승전하고 영광을 얻도록 그 군대 거느리사 이기게 하시네 아멘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까지 함께 살펴보았던 스가랴가 본 환상 중에 누가 계셨습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우리는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이미 승리하셨습니다. 이미 우리 주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승리하였으나 우리 가운데 아직 과거에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고통과 고난 가운데 매여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아직도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분들이 계십니까? 우리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을 고백하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주님이 이미 영원히 승리하셨음을 믿으시길 소망합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말미암아 이루신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 또한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들이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함께 주여 외치며 함께 기도하며 나가겠습니다. 주여 찬양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하시옵소서. 하나님 저희 기도가 함께 하시며 오늘 시켜주시고
함께 주셔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이기시고 아버지 승리하였으나 하나님 우리가 아직까지 아직도 가운데 머물러있는 아버지 자들 있습니까? 아직도 고통과 불안 가운데 매여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절망과 두려움 가운데 있는 사랑하는 성도님도 있습니까?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주셔서 이미 승리하셨고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만을 바라보며 우리 주님의 그 영광만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는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시며 우리 가운데 성령 하나님을 보내주시며 우리 가운데 승리하시는 나아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우리가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셔서 더 이상 우리가 좌절하고 낙망하며 우리의 영광을 바라보며 무너지는 것이 아니라 이미 승리하시고 영원히 승리하신 우리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이렇게 영원한 승리 가운데 우리가 감사하며 찬양하며 주님을 경배하며 높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주님께서 그 영원한 승리를 우리가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천재들이나 장래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필요를 누리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우리를 끊을 수 없는 주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그 은혜를 선포하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함께 해주셔서 우리가 더 이상 우리의 옛 모습 가운데 계속으로 살아가지 않게 해주셔서 주님의 종으로서 주님을 바라보며 이미 승리하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아버지 저희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승리하신 주님의 찬양합니다. 승리하신 영원히 승리하신 주님의 그 이름을 찬양하며 나갑니다. 주여 우리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들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단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며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말미암아 영원한 승리를 이루게 하심이 하나님 감사합니다. 세상의 그 어떤 것도 우리를 향하신 주님의 사랑에서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고백하오니 우리가 그 사실을 담대히 믿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교통 역사하심이 하나님께서 이미 이루신 영원한 승리를 누리며 살아가기를 다짐하고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님들과 참당 제자식교회 머리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